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말씀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복이 임하고 불순종할 때에 어떤 형벌이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인데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 거룩한 삶, 생활의 거룩함, 항상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지를 각종 제사를 통해서 그 규례를 통해 가지고 자세히 이제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복을 풍성히 넘치게 누리겠지만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따라 우상을 자꾸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욕심 때문인 거죠.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꾸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의 그 어떤 준다는 그 혜택을 따라가면은 주지도 못하겠지만은, 준다고 여기고 자기들이 지길 마음대로 그렇게 지내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한번 벌을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벌을 내가지고 고생했어. 그럼 돌이켜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더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럼 한 번 또 내려. 7배나 더 할 것이다 하고 계속 반복하는데, 7배를 더 한다는 얘기는 7배를 7배를 더 한다는 완전수거든요. 너희들이 받아야 할 벌을 충분히 다 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권고했을 때 받아야 할 형벌, 그래도 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형벌, 그 다음에 또 형벌, 그 다음에 또 형벌 해가지고 그때 받아야 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불순종한 그 대가로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렇게 반역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형벌을 받고 하나님 저주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다 흩어지고 포로를 잡혀가고 그런 상황에 할지라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생각해가지고 건져주시겠다, 구원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하나님 은혜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심판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하고 형벌을 내고 심판을 하고 해도 그때 돌이키면 구원해 주시고, 처음에 벌을 내렸을 때 돌아오는 것이 두 번째 돌아오는 것보다는 훨씬 혜택이 커요.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자는 아예 안 떠나는 것이 가장 지혜롭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살고 하면은 그대로 풍족하게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데, 또 욕심이 잠깐 생겨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징계하면 그때 아이고 이러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 바로 돌이키면 그것도 지혜죠. 근데 두 번 형벌을 받고 돌아오면은 처음에 돌아온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내가 누리는 누리는 혜택이 조금 적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형벌을 받아가 다 흩어져 버린 후에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징계했을 때 돌아오는 거 하고 마지막 때 돌아오는 거 하고 누리는 혜택과 은혜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어떤 소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바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혜택, 은혜 많이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한번 거절하면은 거절한 만큼 그 은혜가 차감이 돼.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면은 거절한 만큼 내가 누려야 할 은혜를 못 누려요. 물론 마지막에 돌아와서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만큼은 감당하겠죠. 최소 그거밖에 없어.
근데 처음부터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로바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성경에서 써가고 있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파악해서 핵심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 문맥을 또 물론 잘 파악하겠지만 그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성경을 빙자해 가지고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 말고, 그런 얘기가 한동안 많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길지만은 그 얘기가 이게 그 핵심이 줄거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지금까지 쭉 레위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쫙 얘기를 해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복이 임할 것이고, 또 14절부터 46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일어난 그런 일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는 뭐 39절까지입니다만은 40절부터는 그때라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내리는 복보다 벌이 더 이렇게 성경 구절이 더 많다고, 그게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복 받는 거는, 순종하고 복 받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주는 대로 먹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누리면 돼. 거기는 큰 고민 같은 게 없어요. 세세하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돼. 근데 벌 받을 때는 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그래도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구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비중은 똑같아요.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꼭 조각하고 깎고 부어서 만든 그런 어떤 형상이 있는 것만 우상인 것이 아니라, 요즘 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너무나 많죠. 뭐 아이돌, 그것도 우상이란 뜻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인형, 뭐 굳이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그런데 그것도 우상이란 뜻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아이돌이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들어서 있으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장 큰 우상은 돈이죠. 왜냐하면 돈이 뭐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게 하니까, 돈이 권력도 주고 돈이 뭐 돈만 많으면은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흉내 내는 것이 돈이에요. 유사전능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종류이든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을 다 관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권자야. 근데 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해야 할 역할을 그 우상에게 맡긴다면 그 자체가 그 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안식일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은 이게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뭐 있는 것 같고 효과를 내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놔. 그래서 우상이 되는데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이게 그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일한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킬 때도 맨날 예수님 요한복음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안식일 논쟁이 항상 있어지는 것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 안식일 어기는 거야. 자기들이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 몇 개 물리적인 규칙 그걸 따라가지고 안식일 지켰다 안 지켰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데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데 그것을 계속 강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하시는 것 같아. 응? 그게 아니야.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야. 안식일은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안식이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게 내가 몇 걸음 버텼지 잊어버리면 어떡해? 안식을 어기는 거야? 내가 분명히 하루에 1000걸음 이상 걷지 말라 했는데 안 세었어. 몇 걸음 걸은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되나?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대로 잘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한 그 성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소인데 그것을 공경하고 그것을 거룩히 여기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하고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래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잘 따르고 잘 실행하면은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해서 내가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홍수가 나무에서 떨어져가 입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줘.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열매가 콕콕 열리고 곡식이 자라고 자라가지고 타작도 자동으로 쭉 훑어져가지고 밥까지 만들어갖고 내 입에 쑥쑥 넣어주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 비를 시후에 주리니, 시후란 얘기는 시기와 계절에 절기에 맞게끔 비도 그렇잖아요. 와야 할 때 와야 되고 와서는 안 될 때 오면은 오히려 망치는 거잖아요. 농사를. 그것처럼 시기와 때를 잘 맞춰가지고 절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줄 거니까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지고 그럼 열매를 맺고 딱 곡식을 얻으려면은 농사는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고 밭은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밭도 매줘야 되고 그리고 추수도 해야 되고 타작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 그 산물이 그 결과물이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끔 넘치게. 나중에는 다 못 먹어가지고 묵은 곡식 이거 사료로 해. 그냥 그 짐승 줘. 이럴 정도로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리라. 그래서 너희 타작은 그래서 이렇게 추수를 이렇게 유대인들은 여러 번 하죠. 특히 이제 뭐 미리 주식이고 보리가 주식이고 하는데 보리는 그 초실절쯤에 뭐 초실절 지나서 뭐 일주일 이주일 정도 있어가지고 그 뭐 그때쯤에가 보리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완전히 다 여물기 전에 좀 덜 여물었을 때 미리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니까 드리고 어쨌든 보리 추수가 가장 초실절 제일 먼저 추수하니까 초실절로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밀추수는 이제 오순절 때 그러니까 77이 49 해가지고 7번 안식일 지나고 8째 날 그러니까 오순절 있죠. 그게 50일째인데 그때 밀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6개월 이후에 가가지고 포도 곡식 뭐 과일 추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장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추수가 많이 됐으면은 타작해야 돼. 요즘도 우리 이게 쌀을 이렇게 추수하면은 바로 다 쌀로 만들지 않아요. 그 벼로 보관을 하다가 이게 먹을 때 그때 쌀로 이렇게 도정해가지고 먹으면 그게 가장 맛있어요. 그것처럼 이게 타작하는 게 워낙 이게 추수량이 많아가지고 포도 딸 때까지 이게 타작을 해야 되고 이 도정을 해야 되는 그만큼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넘치죠. 그리고 포도 따는 것도 포도 수확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종할 때까지 그래서 다 따고 겨울에 이게 파종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봄에 파종하지만은 여대 중동 거기는 겨울에 파종을 하고 비가 오고 봄부터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추수하고 그런 거 뭐 하여튼 그런 게 그 농사 일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파종할 때까지 씨를 심을 때까지 그 열매가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리라. 어쨌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뭐 어쨌든 내 양식이 식량이 해결돼야 그 다음 일을 여가를 즐기고 또 취미를 개발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거는 다 의미가 없어. 그럴 여가도 없지만은. 근데 그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요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면 내게 주어지는 이 열매도 풍성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그거 다 먹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쉬려고 누워있어. 아무 염려 걱정 없이 누워있게 된다.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적군들이 노린다고. 특히 풍성한 열매가 많고 곡식 수확량이 많으면은 그거 뺏어가려고 공격해오고 쳐들어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그거 못 쳐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이게 방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데 군대가 왜 필요해? 하나님께 지켜주는데 무기가 너무 필요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다 지켜주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한 천사만 있어도 야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완전히 새벽에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켜버릴 수 있는데 내가 뭐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고 내가 보초 서야 돼. 내가 무기도 개발해야 돼. 내가 무기 개발하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보초도 서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적군들이 와 저기는 들어갔다가는 우리 다 완전히 몰살당하겠구나. 저 군대는 빈틈이 없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못 쳐들어오는 거잖아. 억지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미국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미국하고 싸울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정책을 쓰는데 그게 억지력인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방비를 잘하고 보초를 잘 쓰고 있고 무기를 굉장한 무기를 개발해도 그 빈틈이라든지 허점을 이렇게 대적들에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저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저렇게 공격하면 완전히 다 괴멸시킬 수 있겠네. 요거를 대적들이 알고 쳐들어오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면서 내가 방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갖춰야 할 것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 하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자꾸 부리려고 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을 부릴 수 있거든. 부릴 수 있다라고 얘기거든요. 내가 내 속은 감추고 내가 내 의도는 악해도 상관없어. 근데 지극정성만 들이면은 내가 어떤 자들을 저주하고 내가 내 계획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정성을 돈만 많이 주면은 그 신이 우상된 그 신이 가서 대신해줘. 그 신을 부린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부릴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결코 내가 평안히 쉬는데 불편함이 없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안히 쉬게 될 것이고, 사나운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셔가지고 이게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저기를 가면은 우리 다 죽어. 그냥 우리끼리 주변에서 살아야겠어 하고, 그 사나운 짐승들도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가축을 해치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에 들어와가지고 칼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전쟁 나지 않게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이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해가지고, 뭐 한 사람이 보초를 써도 뭐 100명이 보초서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와 저기는 뭐 쳐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대적을 쫓아가면 대적들이 막 지레 겁먹고 스스로 도망가고 스스로 밟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고, 그 기드온 300명 용사가 그런 효과를 냈잖아요. 기드온 300명 용사가 한 게 뭐 있어요? 없고 그냥 항아리에 불 준비해갖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도망가고 쫓아가면서 겁을 먹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오인하고 서로 싸워서 죽이고,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래서 뭐 일당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만 났어도, 뭐 훈련된 그런 한 사람만 났어도 대적들이 이미 이게 기가 꺾였고 의지가 꺾였고 그 사기를 잃어버린 그런 군인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뭐 오합지졸이라 그러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못 당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기를, 적군의 사기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함께 있게 되면은 적군의 사기가 꺾여져 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적군의 사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사기를 꺾어가지고 적군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쫓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또 출애굽 백성들에게 한 그 신의 산 언약 있죠. 그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풍성하게 창대케 번성하게 하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너희는 오래도 어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래서 이 묵은 곡식 그동안 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먹었어. 다 못 먹으면 뭐 이웃에게 나눠주겠지만 이웃들도 풍족해. 그럼 뭐 그러면은 사료로 쓰겠지요. 짐승들도 풍족하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걸 치우고 왜냐하면 새로운 곡식이 또 있는데 묵은 곡식만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거는 그냥 사료로 쓰고 새 것도 먹게 되고 이렇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게 넘치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는 얘기 임마누엘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장막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너희들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나온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뭐 이쁜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내 이쁜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면은 환영하지 오히려 미워하고 쫓아내나요? 안 그러잖아. 그것처럼 싫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너희 중에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임마누엘을 이뤄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출애굽시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땅에 내가 너희 멍에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러니까 너희가 종된 그곳에서 그 종을 명쾌해주고 노예에서 면천하게 해주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고 종에서 건져내고 종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 듣는 건 당연한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멍에 빗장목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노예의 멍에를 다 없앴다는 얘기예요. 죄의 멍에를 다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해서 바로 서서 노예들은 바로 서서 못 걷죠. 뭐 일하느라고 허리 굽히고 물론 농사하시는 분들은 맨날 허리 굽혀갖고 자연적으로 또 허리 굽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노예들은 또 일 안 해도 주인이 오면 허리 굽혀가지고 머리 숙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허리 숙이고 머리 굽히고 이렇게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주인의 삶으로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서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13절까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뭐 이게 14절부터는 쭉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중례치 아니하며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근데 너희가 말 안 듣고 배반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 명령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예 하나님 자체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을 아예 질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 결과가 그 형벌이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행하면은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하게 될 것이고 각종 질병이 다 창궐하게 될 거고 그리고 수고해가지고 겨우겨우 얻은 거 그거 내가 먹으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대적이 와서 홀랑 뺏어가.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그래서 전쟁해봐야 결국은 대적에게 패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은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틈을 못 찾아가지고 아유 저기는 못 쳐들어가겠다 하고 억제력이 생겨서 아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버리면은 많은 허점이 보여. 저거 먹고 마는데 저 좋은 건데 뺏어가자 하고 사방에서 들어와가지고 다 치고 뺏어간다는 거죠. 원래 그 대적이 아예 없어가지고 안 쳐들어온 게 아니라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못 쳐들고 있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버리면은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다 쳐들어와서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뭐 부스럭해도 막 깜짝깜짝 놀라고 경기를 일으키고 도망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그래서 그렇게 당하면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어. 우리가 정성이 모자라서 우리가 성기능 발이 노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너희들이 받아야 할 죄를 다 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7배나 더 한다는 얘기는 완전 수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 수준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이게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쏟아놓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저주가 되겠죠.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그래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있으면은 너희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끊는데 하늘을 철처럼 쇠로 그냥 하늘을 막아버렸어. 그럼 비가 한 방울도 못 들어오겠죠. 예? 한 방울 동안 안 떨어진다고. 땅을 노수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뭔 풀이 자랄 수 있겠어요. 무슨 음식이 자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수고해도 그 땅이 그 소산을 못 낸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가 않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똑같은 옥수수인데 북한에서 심으면은 옥수수가 제대로 자라지도 않아. 남한에서나 다른 땅에서 생기면 수포 옥수수라 해가지고 엉망하게 자라는데 북한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북한에서 그렇게 모내기 전투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새벽별 보고 밤별 보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추수할 때는 알고기를 얼마 다 축적이밖에 없대. 왜 그럴까? 똥전쟁 해가지고 막 똥을 얼마 분당해가지고 얼마큼 내가지고 유기농이잖아. 유기농 그렇게 깔아가지고 그렇게 잘했는데 왜 축적이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 땅도 다 듣는 귀가 있고 이 식물들도 다 듣는 귀가 있어요. 내가 모내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내기 하겠어요? 모내기 하고 밥 메고 논 메고 할 때는 다 내 것처럼 이런 구호를 쓴다. 근데 추수할 때는 내 것처럼 안 하고 혹시 한 줌이라도 주머니 넣어가면 사용시켜 버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뭐를 심겠어요?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지들이 다 뺏어갈 건데 왜 불만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심을 거 아니에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얘기예요. 알곡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남한에서는 어차피 내가 수확하고 내가 심은 건 내가 다 수확할 거잖아. 물론 뭐 세금도 좀 내겠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너 잘 돼야 된다. 열매 많이 맺어라.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기 때문에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의 값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못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래서 그래도 안 들으면 또 재앙을 더 해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을 드린다는 거죠. 내가 드릴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소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그래서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가지고 그것이 자녀도 잡아먹고 가축도 다 잡아가고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뭐 어디 나갈 수가 없어. 겁이 났어. 너희 수요를 감축케 한다는 얘기는 이게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고 번성하지도 않아. 인구도 감소하게 돼. 그리고 너희 도로가 황폐한다는 얘기는 하도 다닐 사람이 없으니까 풀라고 하니까 도로가 황폐하고 도로가 황폐해지면은 다니지를 못하니까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일을 잘하고 뭐 나라가 발전하려면 일단 도로가 먼저 나야 돼요. 도로, 철도, 뭐 이렇게 운반시설 이런 것이 잘 이렇게 발달돼야 그 나라가 발달돼요. 근데 그게 황폐하게 됐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근데 그런 일을 당해도 아직도 못 깨달아. 참 답답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단계에 있는 벌도 형벌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할지라.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대항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대적으로 두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당할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 편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뛰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을 대적으로 놓으면 그거 어떻게 당하려고 그래요? 뭐 국제정세 얘기하다가 뭐 미국 얘기하기도 하는데 미국이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군사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미국 한 나라가 나머지 2등에서 10등까지 다 합친 것보다 커요. 그런데 미국을 대적으로 삼으면은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중국을 되게 싫어하는데 정치인들은 중국을 뭐 엄청 좋아해. 뭐든지 중국하고 하려고 그래. 중국하고 한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을 이길 수 있어요? 같이 망하지. 중국 망할 때 한국도 같이 망하는 거지. 못 이긴다고. 그러면은 눈치껏 이긴 편에 센 편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아예 한미동맹으로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한미동맹을 잘 지키면은 우리에게 떨어지고 주어지는 혜택이 많은데 그걸 왜 바보짓을 하냐는 거죠. 그건 한 예고. 근데 미국도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을 대적으로 놓으면은 그 당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없지. 근데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 대적될 거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7배나 더할지며 그래서 또 그 다음 단계에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그래서 칼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얘기는 전쟁이 일어나게끔 한다는 거죠. 적이 쳐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배역했던 그 값을 다 받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쫓겨가지고 성벽이 있는 성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성벽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성벽에서도 전염병이 생기게 만들겠다는 거죠.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성 안에는 항상 전염병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점령을 당하죠. 예루살렘도 다 점령당해버렸죠. 26절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허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양식을 끊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너무 없어가지고 열여인이라는 얘기는 주부가 10명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 떡 하나 가지고 구웠어.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공정하게 누구나 더 많이 못 가게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나눠가지고 먹었지만 그거 먹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간의 기별이나 갑니까? 그만큼 이게 핍절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 정도 됐으면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못 깨닫고 그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빠져 있으면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할지니 거기에서 또 그 단계에서 받아야 할 죄를 형벌을 다 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끔찍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이 얘기가 결국은 예언이 되어버렸어. 아수르 그 제국으로 인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고 바벨론 제국을 통해 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망해버렸고 다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싫어하고 거부할 거란 거예요. 너희들이 숨기던 그런 우상들 다 부숴버릴 거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태양상을 섬기고 그 뭐 많은 우상을 섬기면은 그 우상들이 너희들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는데 그런데 하나도 못 지켜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희망치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주는 건 아무것도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 거부할 거라는 겁니다.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그래서 땅이 황무케 되고 완전히 황폐가 될 텐데 대적들이 저렇게 튼튼하고 빈틈이 없던 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보호막을 걷어보니까 어떻게 저 성읍이 저렇게까지 폐허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놀라고 조롱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내가 너희를 멸망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것이 되는 거죠. 너희가 안식일도 안식년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해가지고 땅이 쉬어야 되는데 안식년마다 땅이 쉬어야 되는데 땅이 쉬지를 못해. 계속 그 경장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강제로 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황폐해져서 땅이 그때서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이삭의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떨어질 것이라. 그래서 다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자들은 이게 낙엽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적군이 오나보다 하고 도망가 버린다.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동안 두려움이 쌓여가지고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그래서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막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전쟁에 도망치는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도망하다가 서로 천답한다는 여기서 천답한다는 말은 밟힌다는 얘기인 거예요. 서로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쫓아오는 줄 알고 서로 허겁지겁 쫓아 도망가다가 앞에 사람 넘어진 줄도 모르고 밟아가지고 죽이고 또 자기도 밟혀 죽고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허겁지겁 움직이게 되면은 압사 사고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있었고 이슬람 금식 날 그때는 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밟혀 죽고 몇백 명이 밟혀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처럼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쫓아온다고 생각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서로 밟혀 죽고 밟힘을 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열방 중에서 다 망하고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대적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다 쇠잔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패망하고 그래서 다 흩어지고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거룩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삶의 그 결과가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려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해서 그래서 다 흩어지고 멸망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까지 다 훼파당하고 다 부서지고 이렇게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가가지고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져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구나 하고 그때서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을 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때 깨닫고 돌이키면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 그러니까 몸에는 할례 받았는데 마음에 할례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형벌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야 우리가 받아야 돼 하고 순종하게 받으면 하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항복해라 항복하라는 얘기는 바벨론을 주워가지고 섬겨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야. 하나님의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항복하고 순종해라 해도 끝까지 안 했죠. 그래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는 형벌도 우리가 죄에 대해 깠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야 돼. 그거 안 받겠다고 빠득빠득 버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더 큰 형벌이 없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형벌을 순히 받으면 하는 것입니다.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래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 하고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시내산 언약도 있고 그 언약을 생각해가지고 너희들이 돌이키고 돌아온 거구나. 그러면은 권고하고 다시 구원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면 43절 싫어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래서 형벌을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 글로벌 세력이 어마어마한 경단위의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이 세상 단체에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대적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을 삼으면은 죽는 길 외에는 없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형벌을 당하면은 오히려 그 형벌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그동안 쉬지 못했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안식을 누렸다는 얘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4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결국에 돌아온다면은, 마지막 때라도 돌아온다면은 다 받아줄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계속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줄 거니까. 근데 그것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무한대로 기다리지는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돌아와야 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열조와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니라. 그래서 이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고, 모세는 또 시내산에서 기록을 했겠죠. 기록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왜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무한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입을 것이지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저주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